그 전에 3장 15절 전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너 어떻게 말하면 너는 흙을 먹일지라고 그랬어요. 뱀한 사단 뱀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단. 놀랍죠? 이게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사단은 사람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 뭔가 마음과 이렇게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간에 아담 하나님의 지은 이 진흙이지만 흙이지만 우리에게 진흙으로 성령으로 덧입혀서 이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이 물,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서 진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그것을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사단을 먹는 데잖아. 진흙을 그 흙을 먹고 살지면 뱀이 진짜 흙을 먹어요?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생육합니까? 생물 시간에 개구리, 그죠? 개구리나 뭐 다른 거, 뭐 모기도 먹고 뭐 이런 걸 먹는데 그 말씀에는 그렇게 흙을 먹는다고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원어가 우리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빼앗긴다는 거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또 쭉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해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을 때 토기장이 비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정 17장에 보면은 유다의 죄 그런 거 있을 때에도 에레미야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고 또 정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자기의 우상 숭배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토기장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보면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보셨나요? 저희 이천에 한번 어렸을 때 가봤는데 딸 어렸을 때 가봤는데 그걸 굽는 그 과정까지 보기만 했지 이 과정은 이렇게 자세히 못했어요. 나중에 구워서 이렇게 일주일 후에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흙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물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는데 그 진짜 그 유명하신 분들은 뭐 고려청자 그런 그 백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니면은 다른 걸로 만들어 버려요. 그죠? 자기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어떻게든 빚으려고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거기에다 나중에 유학을 부려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정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유학이 필요한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 빚을 가는데 어떻게 빚어간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쓰시고자 그 그릇마다 어떻게 해요? 그 그릇마다 용도가 다 있을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에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또 빚어가겠죠. 또 이렇게 물을 묻혀가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야. 물을 묻혀가면서 우리를 진흙을 다듬어 갑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하셨고 이사야 64장 8절에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토기생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그 권리가 다 있다가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 어떤 목사님은 노인 복지 사역,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역, 그 사역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치유 사역 하시는 분, 다 사역이 다른데 사람마다 또 사람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딱 이렇게 뭐랄까 창조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는 자녀에 딱 낳을 때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대로 가십니다. 늘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저는 그 어떤 화분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물컵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뭐 선교사든 뭐 어떤 강사든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적인 섭리 아래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인생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진흙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든 뭐 이렇게 또 뭐 돌로도 만들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이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데 주인이 쓰고자 하는 다른 것이 담겨져 있거나 다른 것이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깨끗하지 않은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이 마음껏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하는 것 같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우리 토기장이 교회에서 진흙은 유다 백성을 여기 6절이 나오잖아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쭉 읽어보면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손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혹시라도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그릇을 하다 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듬어 가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어 드리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속에도 그렇고 겉에는 울퉁불퉁해서 만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와서 울퉁불퉁해서 사실은 부딪혀요. 내 그릇이 매끄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부딪혀요. 매끄럽지 않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어때요? 그 안에도 매끄러워야 돼요. 매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가 매끄럽지 않으면 그 속이 울퉁불퉁해서 그 내용물을 담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뜰 수가 없잖아. 깨끗하게 쓰시고자 하는 대로 뜰 수가 없으니 우리는 그 안과 밖을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 주인의 손에 매끄럽고 부드럽게 그 다음에 속을 깨끗이 해서 속도 매끄럽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속 심령도 주님의 그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속까지도 겉에만 예쁘게 속은 안 매끄러워 어떻게 해요? 울퉁데 거기에 묻잖아요. 쓸 수가 없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서 매끄럽게 그러니까 성령님 내 마음과 내 겉에도 안에도 매끄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겉만 매끄러워 속은 안 하면 내용물이 다른 것이 들어있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거기다 쓸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그죠? 또 안에는 깨끗해. 안에는 정말 거룩해. 안에는 깨끗한데 또 그 안에는 매끄러워. 근데 겉에가 울퉁불퉁하거나 가시가 있거나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박혀있거나 잡지도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려고 잡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부드러운 거야.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만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말을 합니다. 악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킨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쓰고 싶고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 뜻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체를 악이라 그러고 사실은 선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 하나님으로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가득 찬 것을 선이라고 해요. 사실은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우리는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으면 그런데 이 가서 봤는데 여기는 진흙으로 사절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어디 삐져나갔든지 손에서 터져나갔든지 깨졌다든지 어떤 그 손상됐다, 상처 입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같으나 어느 날 때로는 이렇게 잘 빚어진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나 어떤 다른 것으로 또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세요.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은 대로 또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도 있고 우리 인생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삐끄덕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뜻으로 이렇게 행할 수도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렇게 터진 거 상처난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물을 붙여서 다시 어떻게 해요? 만드는 그 사람이 그 목표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장수는 사실은 다윗 얘기는 엄청 많아요. 사무엘 상하도 있고 그 역대 상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다윗이 실수하고 하나님 뜻을 어겼던 부분이 사실은 3번이나 있거든요. 3번이나 있으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고 다르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대신 회개하기를 기다리겠죠. 회개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 사람을 다시 들어서 이렇게 빚습니다. 다시 들어서 빚는데 다윗이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떻게 광야 생활 또 사울한테 또 아들한테도 많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속에서 다윗이 성군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다윗이 큰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빚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있다 가족 보내주는 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가마 굽는 걸 많이 봤죠. 가마 대장간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장간이나 가마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갔다가 한 번 나오고 꺼냅니까? 한 번에 끝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그 형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천도씨가 넘는다 그래. 녹였다가 뭐 불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두드리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성령에 불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확 이렇게 모양을 트든지 그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쓰려면 불 속에 어떻게 물 속에 처음에 빚어졌다가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용인 거기 가도 이렇게 직접 그걸 만드는 걸 봤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거 못 봤는데 용인 어렸을 때 이렇게 체험학습 이렇게 하면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뭐 삽도 만들고 하는데 그 대장간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계속 그걸 두드리고 넣었다 뺐다 몇 번 해요. 근데 넣었다 뺐다를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온도도 1000도씨가 넘어 이렇게 불 이렇게 하얗게 될 때까지 주황색 하얗게 될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를 저저번 주까지 엄청 더웠잖아요. 그 더운 열기 속에 아니면 그거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열기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더 힘들고 물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연단이나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우리를 더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나 이런 일이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세상 건데 나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 버려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계획대로 나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구나. 가슴이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더 단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이 훈련 안 받겠다 하고 이걸 하던 일이나 이 계획이나 이 모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면 이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거는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견딘 자, 여기서 훈련과 말씀과 기도 속에 거기서 버티고 견딘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들어 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그릇이 귀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뜨거운 물을 수만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망치질도 해야 돼. 그 사람을 캉캉 때려. 캉캉 소리라도 때려. 우리 삶에 힘들고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망치로 맞을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또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이 훈련 속에 있구나. 이거를 잘 믿음 안에서 버텨야지, 견뎌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 모두는 또 다윗만 얘기 들었으니까 또 많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많은 훈련 속에, 많은 연단 속에 정말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도 고백한 그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왜냐?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왕도 쭉 연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에 다윗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군으로 쓰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쓰이는 거예요, 다윗왕을. 그리고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이 베드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를 통하여 그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3,000명, 5,000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설교했을 때 예수님처럼 나중에 3,000명, 5,000명이 왔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됐습니까? 자기 훈련과 연단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돌 같은 어떤 거친 부분을 다 다듬어낸 거야. 속과 겉을 다듬어내서. 그래서 정말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셨어요? 그 하나하나 보석 같은 설교야. 그 하나하나 보석 같은 그 인생의 그 연단을 겪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 베드로 전후서를 그걸 썼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 모두를 그 심령과 모든 것을 연단시키는 그 가장 귀한 엑기스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로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에바브라티도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만 불치병으로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이 그렇지만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격도 신앙도 우리 도덕, 건강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보배를 담은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는 보배합이에요. 보배합. 그러면 우리 각자가 그 질그릇이나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합.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연단과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단련하고 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럼 이 사람은 보배를 담았으니 보배합이니 어디 가서든지 그런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겠죠. 그죠? 내가 담았는데 내가 물을 담으면 물컵이고 다른 것을 담으면 뭐예요? 기름을 담으면 기름컵이고 이게 다른 걸 담으면 화분이면 화분이 담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예수님 담으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보배합인 거예요. 보배합.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줄 믿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계획대로 베드로나 다윗처럼 더 귀하게 여러분을 쓰시고자 각자의 계획대로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의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그 귀중한 생명을 질그릇에 가진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로서의 생명을 담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다는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이제는 그냥 성령님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떤 세상 것에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벅부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 족을 몸에는 어떻게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것은 없어지고 늘 주님이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손을 잡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 사단한테 창세기에 그냥 먹혔던 거기 그 아담은 죽었잖아. 영이 죽었잖아. 그 후손을 다 제거하고 아담의 후손을 다 하고 노아, 함의 후손, 셋의 다 없애고 셋의 후손 예배들은 예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생명으로 다시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엘리야도 그렇게 4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우고 850대 1로 싸우고 바알선에 싸웠어도 나중에는 그 사람도 또 자기를 의지한 거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노덴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어요. 어디 굴고 누가 쫓아오면 어떻게 나 없다고 하라 그런 식으로. 다윗도 그랬어요. 다 전쟁을 나갔다가 어디 가서 숨어 있어. 자꾸 어떻게 다른 나라 왕 다른 나라 거기 가서도 숨어 있고 그런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다 그런 연약한 존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러고 다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손을 잡고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진흙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으로 여러분들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 정말 연약한 존재였으나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질그릇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흙을 빚어서 아버지 이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보배로운 보배합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터진 그릇이고 상처나고 그런 그릇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 계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보배롭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깨지지 않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손에 아버지 잘 다듬어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아버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처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아버지 거칠고 그런 아버지 안으로 밖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 준비되지 성령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나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 속에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연단과 훈련과 어떤 것을 겪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도 다듬는 그 과정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버티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연장이 되며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풍파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한 대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빚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힘들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낙심한 일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을 닮은 우리 질그릇이 보배의 합으로 바꿔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